이번 한 주간 지내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23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가 되어져 있는 상황,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기독교계의 입장들, 또 의사라든가 법률가들이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고 잘못된 법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때마침 71년 전 6.25가 일어났다,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던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울게 하소서 표현이 참 멋지죠. 울게 하소서.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라고 하는 오페라 제2막에 나오는 여주인공 안니 레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탈환하고자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십자군 사령관 그 딸 안니 레나라고 하는 이 딸이 적군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 안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용맹스러운 젊은 장군이 극적으로 구출해 내옵니다. 그러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노래예요. 근데 정말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멋져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를 울게 하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의 슬픔으로 사슬이 풀린다면, 나의 비탄으로 고통이 사라진다면 울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 이 노래였구나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 자유를 갈망하고 나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자유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슬에서 풀려지기만 한다면 울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울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무엇보다도 울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정말 보고 싶은 모습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울부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의가 너무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맞이하면 기도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멋진 기도는 뭘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외에는 여러분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외에는 여러분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외에는 여러분 대충하고 많은 간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외에는 생명을 걸기 마련이고, 이러한 기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 마련. 말 그대로 전심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어갔잖아. 다 오래전.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6.25 노래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아, 어찌 이지 그날의 원수들. 그러면서 여러분, 조국을 짓밟고 내려온, 막 그러면서 짓밟아 오던 날, 막 그런 거였죠. 그때 막 발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막 짓밟아 오던 날,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6.25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침공해 내려온 그날,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슬픈 역사, 그 정도로만 해요. 우리 민족끼리 아픈 내전이었었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엄연한 거는 뭐였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기 위하여 새벽에 몰래 기습적으로 남침한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눈치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137만 명이 죽었습니다. 137만 명. 우리 국군 15만 명 정도의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서 건너온 젊은이들 4만여 명이 목숨을 이 땅에 묻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켜낸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비목이라는 가곡 아시죠? 비목이라는 가곡. 그 시작이, 나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초혼이. 그래서 이 초혼이 뭘까? 처음 시작할 때 이름 모를 비목이에요.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초연이 쓸거관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1967년에 발표된 이 노래. 근데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들은 결국 여러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상처, 여러분 그거를 노래한 거거든요. 초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양연기. 이 화양연기가 확 휩쓸고 지나간 깊은 계곡 양진역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그러니까 한명이라는 분이 쓴 거거든요. 작시를. 한명이 작시. 이분이 군생활, 그러니까 1967년에 썼으니까 군생활을 6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6.25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얼마 됐잖아요. 한 10년 됐을까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의 흔적들, 그 전쟁의 상처의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이 군생활하면서 땅을 이곳에 한번 파봐도 전쟁의 흔적, 저쪽에 곡괭이질 한번 해봐도 저쪽에도 전쟁의 흔적들로 가득 차요.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6.25 전쟁 때 있었던 일 우리가 잘 알죠. 수많은 예화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낙동강만 무너지면 끝났잖아요. 낙동강만 건너오면 이제는 여러분 다 끝나버려요. 오죽했으면 이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 임시정부를 그곳에 세웁시다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 그대로 풍전등화 때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온 목회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저에서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철인데 이제 비가 오면 큰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거는 미군기가 그래도 하늘에서 적군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남침을 막아주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큰탈 났습니다. 비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부산 초량교회에서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 드리죠? 바로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이 민족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울며 기도했던 그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엔이 파견되게 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어 버린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중요한 거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사무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모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로 모인 곳이 미스바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 블레셋이 원수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백성을 공격하러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간 자들이 손에 칼이나 창을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빈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진멸할 계획으로 칼과 창과 마병과 여러분 모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가오고 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은 빈손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죠. 기고만장하게 다가오던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전멸당하게 되잖아요. 그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비를 쏟아붓게 만들고
천둥벼락을 치게 만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울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보호할까? 뭐 어느 정도 보호하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까지 그 돈이 보호할까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울며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울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기도하러 갔던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빈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여러분 이거 뛰어넘는 거예요. 나폴레옹과 같은 시대에 위대한 작가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우리 다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왜 워털루 전투에서 패망했나, 왜 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빅토르 위고가, 소설가가. 예? 이제 격전이 있던 날이에요. 격전이 있는 아침에 나폴레옹은 장군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그날의 작전을 설명합니다. 자, 이쪽에는 보병입니다. 이쪽에는 기병이 준비하고요. 이쪽에는 포병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 이제 영국 장군은 내 앞에서 항복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포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때 나폴레옹의 말을 들었던 네이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이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오. 내가 계획했고 이 승패의 결과는 나에게 달린 거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려보냈어요. 그때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름없었다. 왜? 그렇게 멀쩡하던 하늘에 비와 천둥이 몰아치고 말 그대로 블레셋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전투가 갑자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트루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나폴레옹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까?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울며 기도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 보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것, 뭔가 문제가 있던 것이 다시금 찾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나는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한 삶이 회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 오게 하신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복이 무슨 회복으로 이어져요?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먼저예요. 미국에 그 형제가 일찍 부모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었어요. 예.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하면 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제 고아원에 가게 돼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양 부모님을 만나야 또 이제 이방돼서 이렇게 살 텐데, 하여튼 고아원에 이제 가게 될 때 그때까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미를 찾아옵니다. 고아원에 가게 되니까, 지미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너는 큰 별을 따야 해. 할 수만 있거든. 큰 별을 따도록 해. 그리고 여러분 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이제 한 거죠. 형은 형대로 다른 곳에 이방 가, 동생은 동생대로 다른 집으로 이방 가.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고아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해요. 학교에서 이런 학생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요. 그리고 지미를 붙잡고, 지미야,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있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학교는 너를 버릴 수 있어. 세상은 너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말했지. 큰 별을 따라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왔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동안에 교회도 안 다니고 불량배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불량한 짓만 하다가 교회는 까마득하게 까맣고 살다가 선생님이 찾아와 그 모습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피자집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래서 피자집 주인이 기술도 가르쳐주고 성실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너도 나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려요, 피자집 가게. 그래서 그 피자집 가게를 차려서 하니까 어이구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뭐 한 개, 두 개 막 생기는 거예요. 이 1,400개까지 생겨. 1,400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형을 찾아가요. 형을 찾아가서 형, 나랑 같이 내가 이어가 하고 있는데 형이 도와주면 좋겠어. 그 형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둘 다 이제.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피자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피자 사업이 성공해. 말 그대로 큰 별을 딴 거지. 우리 동네도 있어. 들어보셨죠? 도미노 피자. 그게 도미노 피자. 오늘은 배달해 주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다른 날 도미노 배달해 주고 싶은 분은 다른 날. 네, 그게 도미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은 울게 하실까? 내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머리 잃어버렸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뭐예요? 뭐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응? 우리 학생이 메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슬프대. 학생이 참 솔직하더라고. 예?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마음이 참 슬퍼요. 예?
울적하고 울고 싶어요. 막 이런 내용이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반갑잖아. 예? 기도해 달라니까 얼마나 반가워. 예?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예? 다시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까? 아니면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해? 막 이러다가 내가 답장을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지금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실 거야. 나는 그 날을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제 그랬어요. 솔직하게, 예? 자기 막 너무 슬프고 울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우리 체리도 잘하고 있죠. 예? 체리도 지금 나한테 배우는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자기의 그 속 내용들 솔직하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 요즘 2030 나는 말로만 2030인데 애들이 똑똑하고 주관 있고 아주 똑 부러지더라고. 그런 애가 자기 솔직한 심정으로 막 울고 싶대. 세상은 여러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울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우는 사람도 있어. 돈을 잃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몹쓸 병에 걸려서 울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기대했던 것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운다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쁘게 여겨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뒤따름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회복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스럽게,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회복된 거죠. 세 번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아모리 사람과 완전히 원수야. 근데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거꾸로 평화가 없고 갈등과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조지 허버트의 말이에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날 여러분, 갈등,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얘기했지만 23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듣기로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반대해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 차별하는 것 우리 다 반대. 인종이 다른 것 우리 차별하는 것 우리 다 반대. 국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차별한다 우리 다 반대. 나이가 적고 많고에 대하여 차별한다 우리 다 반대. 그런데 왜 이 차별을 왜 반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법 안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크게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마. 동성애 그게 나쁘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나쁘고 죄다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성 합헌, 예? 아버지가 둘해도 그걸 법제화로 만드는 거예요. 저 집 보니까
부모를 해보니까 아버지만 둘이야, 어머니만 둘이야. 그래도 뭐예요? 이게 법으로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하죠. 자, 그들이 법 가운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만든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법인데요, 어떤 거냐고 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면은 성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성입니다, 네, 여성입니다, 우리 이렇게만 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분류할 수 없는 그 성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법에 이렇게 만들자고 여러분 이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뻔한 이단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래. 이단이지. 근데 이단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예요. 소수자, 성소수자, 종교에 대해서도 소수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98%, 99%가 다 반대해도 그 1% 때문에 99%는 가만히 있어야 되면 그게 차별받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왔잖아요. 근데 비싼 검사 받아요. 비싼 약입니다. 우리 정동배 집사님이 깜짝 놀라. 이거 비싼 약인. 정부에서 여러분 어느 기간까지는 도와줘요. 너무 고가니까. 에이즈,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 걸린 사람은 얼마나 더 큰 혜택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혜택은 치료비, 고가의 외제 약값, 간병비까지 도와줍니다. 또 심지어는 KTX 무료, 항공권 무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90%를 다 내줘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보험료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에이즈 이런 사람, 동성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자, 스웨덴이 30년 전에 이 법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여러분 연구하면, 이 연구한 대로 따진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건전하게 사는 사람과의 차이를 둬봤더니 비교가 안 돼요. 당연하죠. 범죄, 건강, 질병, 모든 거에 말할 수 없죠. 근데 왜 이걸 하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독교 말살입니다. 기독교 말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온누리교회도 전 교인들에게 다 이거 반대. 대형 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들은 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면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이제는 여러분 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전사라고 이제 면접을 왔는데, 목사님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외모는 남성처럼 보이지만 전 사실 여성입니다. 그럼 내가 빠꾸 하잖아. 노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고발을 해. 차별했다고. 이 법이 되면입니다. 이 법이 되면,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처벌받죠. 미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설교 못합니다. 어떤 주에는. 자, 한 예를 들면 생긴 거 완전 남자인데 남자처럼 생겨도 여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근데 이거 여자 화장실 쏙 돌아가네. 그러니까 경비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잃어보시. 왜 여자 화장실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 여잔데요. 신분증 봅시다. 신분증을 보여달랐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그래서 $1,000의 벌금을 맞아. 그게 오늘날 미국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이제 화장실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저는 남성인지 남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자 쪽에 가야 되는지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또 만들어놔야 돼.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런 곳에 평화가 있겠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곳에는 여러분 평화가 임했어요. 왜? 울며 기도한 거예요. 울며 기도한 거예요. 원수 아모리 족마저도 그들과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울게 해주십시오. 내가 울어서 나의 사슬이 풀린다면, 내가 울어서 나의 고통이 해결이 된다면 나로 울게 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로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눈물로 세워진 나라예요.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 다시는 동족의 상잔이 없는 그러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